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5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찬송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힘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이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458장 찬송합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길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분주한 생각과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눌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단순한 고백,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단순한 들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습관들을 세워왔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내용물의 가장 밑부분에 적용이라고 있는데 우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우리 한번 함께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기.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기. 1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나의 주인으로 두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루의 방향을 삼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이어지게 하여 연결하였으며 또 침묵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지금 안전하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냐? 우리의 속은, 우리의 내면은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진 아니한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진 아니한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은 사람, 이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가장 큰 싸움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거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토양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기게 하여 주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습관으로 채워가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나눴던 이 믿음의 습관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이기지 아니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다 느끼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환경을 이기겠습니까?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겠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걱정 마, 염려 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나아올 때에, 진격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는 능히 악한 마귀 사단이 진격해오는 그 공격을 능히 받아내고 오히려 우리가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데에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평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평안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결국 평강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단순하게 긍정, 괜찮아, 좋아, 단순하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첫째는 나와 같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의 형편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가 더 쉬워요. 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쉽게 나올까? 우리가 매사에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꾸 내가 없는 것에 시선이 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도 참 많거든요. 없는 것을 세기보다 있는 것을 셀 때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행복해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 안 주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 안 주셨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거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 하나, 그 없는 것 하나에 꽂히게 됩니다. 그 없는 것 하나에 시선이 가요. 안 되는 것에 내 마음이 확 묶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은 것은 조그맣게 보이고 그 작은 문제, 내가 없는 것, 거기에 그 문제는
크게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없는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신 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있는 것을 바라봤다면 감사.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셨잖아요. 지금은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불평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잔을 봅니다. 잔에는 물이 절반만큼 들어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해요. 아유, 반밖에 없네. 물잔을 바라보며 반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반밖에 없는 그 물잔을 보며 말합니다. 반이나 있네. 상황은 똑같습니다. 반이 들어있는 물잔. 그런데 한 사람은 반밖에 없다 표현하고 한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워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는 가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마라.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죠. 마라. 쓰다. 굳이 쓴 것을 찾으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시선이 문제에서 은혜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도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왜?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바울은 어떠합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나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길 원한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니 상황을 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디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너무나도 작은 것. 지금 앞에 5,000명이 있는데 장난합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뭐예요? 이거 장난합니까? 이걸 왜 가지고 온 겁니까? 따지지 아니하고 감사기도 하시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것이 5,000명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5일차, 이 5일차는 우리 1, 2, 3, 4일차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였잖아요. 5일차는 자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5일차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적용 5일차 시작. 하루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 감사하기. 이 감사의 세 가지 훈련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번 하루를 세우는 건강한 습관 시리즈를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차의 내용은 우리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감사한 것, 사소한 것도 좋죠. 오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도 오늘 숨쉬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버틸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눈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 감사만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세워가는,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특별히 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눴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마귀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세상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새기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6일차 예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6일차부터는 우리 외면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을 세웠다면 이제 6일차부터는 우리의 외적인 면모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6일차 말씀은 순종을 선택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세워 나갈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쉽게 불평했고요. 염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게 하시고 내 내면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 이 한 주가 또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